할렐루야. 네, 목사 안수 받고 주일 첫 설교입니다. 네, 아까 참 목사님 말씀에 양정현 목사님 말씀에 참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정말 목사로 제대로 설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계속 그리고 또 양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인사하셨지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은 마치 길을 바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내 영혼을 치유해주는 그런 뛰어난 약 같기도 하고요. 때론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을 찾아가게 하는 보물지도 같기도 합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51절, 성경의 15장 5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섞여 있습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비밀입니까?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앞에서 한번 이렇게 외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호응을 할 거예요. 그죠? 아멘 하고 호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냥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하는 사람은 저거 미쳤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비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의 말씀 중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51절로 5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주님의 재림은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그 하늘나라로 먼저 떠내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있을 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있는데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깝죠. 빨리 오시면.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좀 이기적이라서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죽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변 분들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환송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그 환송 예배가 뭐죠?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당분간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이 있어서 섭섭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재림하시죠? 나팔소리 가운데 재림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나팔소리죠. 예수님 조용히 오는 법이 없습니다. 대전에도 예수님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기 계룡산에도요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팔소리 가운데 온 지구의 인류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떠들썩하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를 포함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려 올라가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오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몸이 생각해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몸 그 상태로 그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막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데모했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막 데모를 했습니다. 왜 데모했을까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서 죽은 사람은 그럼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하고 막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설이 있는데요. 그 설은 우리가 인생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설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미스 코리아 대회도 나갈 수 없고 미스터 코리아 대회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쁘고 잘난 사람들만 그럼 천국에서 그렇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다들 마음이 닫혀 있어.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진짜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이거 제가 잘하는 설교를 듣고 싶으면요 호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는 쉽지 않으니
아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꽃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잘 갈죠. 잘 갑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어야만 그곳에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고 그 싹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싹이 자라서 꽃이 필 때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씨앗이 반드시 죽어야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거나 열매를 피울 때 너무 이쁘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씨앗을 뿌렸더니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씨앗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꽃을 피울 때는 그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죠. 우리 이제 봄철에 벚꽃 구경 많이들 가셨었죠? 네. 그리고 목련꽃도 이제 봄에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그 꽃이 피었을 때 이게 무슨 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 최고의 몸 상태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나비 너무 이쁘죠. 저는 나비를 좋아합니다. 너무 이뻐요. 날아다니는 나비. 그런데 나비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죠? 애벌레. 근데 저는 나비는 좋아하는데 애벌레는 싫어합니다. 징그러워요. 못 만지겠어요.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못 만지겠어요. 진짜 싫어하시는 분은 여자분들 중에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혹시 나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줄 안다고 가정하에 나비야, 애벌레를 보여주시면서 나비야, 이게 너의 모습이었어. 그러면 그 지금 예쁜 모습을 갖고 있는 나비가 그게 무슨 나야? 하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최고의 굿 뉴스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단 너무 좋았는데요. 십자가 찬양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만 있다면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만 하고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즐겨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냥 죽고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안치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른 거 아시죠? 예. 거기는 동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도 좀 궁금해서 그런지 제자들이 찾아가 봤어요. 근데 돌문이 열려 있었죠. 예.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지?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부활할 거라고 말하셨는데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던 그 기적들을 보았던 그 생명의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이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어디 갔냐? 이 부활 당시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강력하게 믿는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죠.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들을 쌓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영웅 호걸보다 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 수많은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마호멧도 진시황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 사막 앞에서 꼼짝없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고 막강한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으니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웠던 그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길 것이 없으세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슬림은요, 마호메트의 무덤을 가는 것을 일생일 때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그곳으로 성지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죽은 사람을 보호하기에 거대한 게 건설을 하죠. 피라미드를. 그것을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성지는요, 그 사람들이 모시는 성지는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무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묻혀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혀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여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무엇을 예배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러 모였습니까? 그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좋은 분이신가 연구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분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침묵 가운데 우울한 마음으로, 추모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찬송가에는 그래도 부활 찬양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복음성가에는 십자가는 많이 다루는데 너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이 CCM에서는. 우리 CCM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완전해지려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복음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주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망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혼했는데 또 새로 이렇게 이혼한 가정끼리 이렇게 합친 그런 가정 이야기인데요. 이쪽 엄마 쪽 자녀도 있고 아빠 쪽 자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 쪽 자녀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딱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끼리만 너무 친한 것 같고, 그리고 아빠 쪽 자식한테만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 우울하고 왕따 당하는 기분인 것 같고, 학교 공부도 재미도 없고 자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엄마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일기장. 근데 그 일기장에 쓰여있는 내용 중에 엄마도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혼해도 별거 없고 삶에 기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날마다 우울한지, 드라마를 봐도 우울하고 노래를 들어도 우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럼 아빠는,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아빠 막 가방도 뒤져보고 했는데 자그맣게 이게 수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끄적끄적 아빠가 적어놓은 내용을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까? 내가 계속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마음도 아팠지만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것, 부활이 주는 것은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예배는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나팔 부는 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전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그 삶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빛이 흘러들어가서 어둠이 물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에 사망 권세가 물러나고 사랑이 넘치고 빛과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의 삶이 우리의 얼굴과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나 직장에나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분노, 우울함, 그리고 아픔, 그리고 육신의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추도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께 하는 것이므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온 기독교인의 기본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우울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우울해있지 마세요. 나와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생명이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혹시 육신이 아프신 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의 마음이 아프신 분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55절 5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사망에게 패배할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감사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5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우리가 부활신앙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부활신앙을 갖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줄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게 말하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